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0번 작자가 원을 세운 것을 밝히시다. 자, 이웃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한 짓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두 명의 왕이 의논해서 널리 방편을 베풀고자 하였느니라. 한 왕은 발언하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 널리 잃은 사람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또 한 명의 왕은 발언하기를 만약에 제후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한락케 해서 보리심을 얻는데 이르지 못한다면 나는 끝내 승복하기를 원치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음속을 누르면 소리 안 납니다. 자, 옛말에 고장난명이라 했다. 이제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한쪽 손바닥만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다른 말로는 심불복이 장경련이 발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마음은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 경계의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경계의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앞의 개송에서 보았듯이 두 분의 훌륭한 왕들이 발언한 까닭이 바로 이웃나라의 백성들이나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나 모두 십선도를 닦지 않고 모두 신고의 삼업으로 10가지의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발심해서 원을 세웠다는 것이다. 자, 만약 모든 국민들이 십선도를 닦는다면 아마도 두 왕이 발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한 분의 왕은 어서 빨리 불도를 이루어서 광도중생 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웠다. 이것을 여러 경전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원, 가장 보편적인 원이 어떤 것이다? 어서 빨리 불도를 이루어서 광도 중생하겠다.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사원소원이 그게 가장 일반적인 원이고 가장 보편적인 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서 빨리 불도를 이루어서 광도 중생하겠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경전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왕은 먼저 광도 중생을 하고 혹 구원받지 못한 중생이 있다면 끝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웠다. 이건 누구겠어요? 이분이 누가 봐도 알겠죠, 그죠? 지장보살님의 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발언의 근본이 세세생생토록 선세의 부모에게 표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 원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거 앞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자, 두 분의 왕이 이제 서로가 도반이 되어서 합심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방편으로 이제 중생들을 구제를 하면서 한 왕은 어서 빨리 불도를 이루어서 광도 중생하겠다. 또 어떤 한 명의 왕은 먼저 광도 중생을 하고 혹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중생이 있다면 근데 승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십선도를 닦고 다 선행을 닦는다면 이 왕들이 그죠? 이런 서원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나라의 중생들이, 나라의 백성들이 십선도를 닦지 않고 반대로 십악도를 닦고, 그러니까 십악도를 닦는다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서 10가지 나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중생들이 있고 그 나쁜 짓을 하려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원력을 세우는 왕이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쁜 짓을 하는 중생만 있고 원을 세우는 왕이 없거나 왕은 그 나쁜 짓을 하는 다 십선도를 닦으면 또 두 분의 왕이 원력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무엇을 상대해서 깨달은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깨달은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부처님이 있다는 말이고, 깨달은 부처님이 있다는 말은 어리석은 중생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명칭이 있는 거고 중생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 거지, 부처도 없으면 중생도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명칭이 없으면 부처라고 하는 명칭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에 오해할 수가 있는데, 부처라고 하는 명칭은 중생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으니까 부처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났다는 거죠. 마치 엄마 아빠라는 말은 자식이 없으면 부모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라는 명칭이 생겨나는 거지, 자식이 없으면 부모라는 명칭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없으면 어느 하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비유를 해서 고장남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부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상대 배우자가 없으면 부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죠? 상대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4-11번. 자, 결론 지어서 이제 고와 금을 활동하시라. 자, 부처님께서 정자재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일체 지성치 열애이시고 영원히 제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성불하기를 원치 않는 왕은 지장보살이었느니라. 자, 부처님께서 고금의 본과 말을 결론 지어 주셨다. 자, 본과 말이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그만큼 원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젊을 때 이제 그 통로사 그 산내 남자 중에 극락암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극락암이라고 하는 남자의 옛날에 경봉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뭐 이런 말씀만 듣고 통로사일 때 사진만 뵀지만, 영정 사진만 뵀지만, 통로사의 경봉 스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어떤 젊은 스님이 찾아가서 큰 스님께 절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중노릇하면서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이 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내 매일 안 가잖아. 그 한 생을 안 태어난 셈 치고 살아. 한 생을 안 태어난
태어난 셈 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생을 안 태어난 셈 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젊을 때 들었을 때는 이제 또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처음에 젊을 때 들었을 때하고 또 나이 들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참 많이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내가 한 생을 안 태어난 셈 치고 살면 한 생을 살기가 참 쉬워요. 세상을 살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한 생을 살려고 하면 참 한 생이 살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안 태어난 셈 치고 살면 그냥 내 인생을 오로지 내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행도 많이 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아야 되고 이런 거 다 뭡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 몸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이 한 몸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것도 먹어야 되지, 좋은 옷도 입혀야 되지, 그죠? 좋은 집에서도 살아야 되지, 이 몸을 데리고 여행도 다녀야 되지. 근데 이 몸 한 생 안 태어났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오로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한 생을 살기가 참 편하죠. 남하고 내 인생하고 남하고 비교 안 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하고 내 인생하고 비교하는 거 뭡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 생각, 내가 뭔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하고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거 우리 궁금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 그 사람이 뭘 먹는지, 그 사람이 뭘 입는지, 이거 궁금해서, 이거에 관심이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내가 보살행을 닦는다. 내가 원력을 세워서 보살행을 살겠다라고 하면 내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살아야 내가 보살행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생을 태어난 내가 이 한 생을 내 자신을 살면 내 자신을 사는 게 아니고 내 보여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한 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보살행을 실천하고 보살행을 닦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 사람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을 닦으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남은 인생은 내가 안 태어난 셈 치고 내가 보살행을 세워서 내가 보살행을 닦겠다. 이렇게 해야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올바른 불자로서 내가 최소한 지상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세워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야 살다 죽을 때 입에서 눈 감으려 탁 보면은 그거 비교하면서 살아온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남하고 내 인생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왔는데 눈 감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지은 업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업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남하고 내 인생하고 비교하게 살면서 살아가겠지만
내가 진정 내가 원력을 세워서 보살의 원력을 삶을 산다면 사실 그것만큼 사실 멋진 삶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업에 따라서 살게 되면 내 다음 생이 어찌 될지 몰라. 업을 따라 살면. 그렇지만 내가 원력에 의지해서 살면 그 다음 생에도 내가 그 원력에 의지해서 태어나서 최소한 내가 그 원력에 의지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 다음 생의 삶이 어찌 될지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고 한다면 늘 원력을 세우고 원력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장보살님 우리가 늘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장보살님은 원력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원력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하는 거예요. 간세음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웅수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오영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불보살님들은 원력의 삶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원력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지. 자, 4-12번. 자,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 발언할 적에 옛 부처님의 것과 이름을 설명하시다. 자, 이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도 지장보살님의 과거 전생의 이름이에요. 과거 전생의 이름. 자, 그래서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과거 한량 없는 아승지급의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사오니 스물을 청정 연하모 열애라 하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급이었느니라. 이 부처님이 이름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아무런 이유나 까닭 없이 출현하시는 것이 아니다. 구제받을 인연이 있는 중생들이 있어야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다. 우리 법화기에 보면 하성유품의 대통지성결에게서 보리수에 앉아서 1급으로부터 시작해서 1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보리수 밑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대통지성불께서 10소급 동안 보리수 밑에서 앉아 계셨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근기가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받을 근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생들이. 그러니까 부처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처의 깨달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할 만큼의 근기가 성숙된 중생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성불하시자마자 바로 열반이 드시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근기의 중생들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들은 열반이 되십니다. 근데 1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신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믿고 이해하고 실천할 만한 중생들의 근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부처님들은 그 중생 구제할 수 있는 중생들이 인연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거지. 그냥 출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바로 일대사 인연 때문이다라고 하였듯이 바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큰 인연의 계기가 있어야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다.
자, 부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제 청정연화목이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벼루이시고 이걸 이제 벼루라고 해요. 청정연화목 뭐라 해서 열애인데 이것을 이름을 설명하자면 청정연화목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다? 별호. 이제 부처님들마다 벼루는 다 달라요. 서가모니는 벼루고 불은 그거는 통호예요. 통호.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은 통호. 부처님마다 이름이 다 다른 것은 별호. 자, 별호이시고 열애라고 하는 이름은 이것은 통호다. 통호라는 것은 이제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자, 별호란 그 부처님이 닦으신 덕행에 의해서 생긴 이름이라는 뜻이고, 통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열애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별호와 통호를 가지고 계시는데 청정연화목은 열애의 별호에 해당한다. 자, 연화는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중생세계에 태어나서 성불해서 중생을 구제하시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며, 자, 목이라는 것은 연꽃은 하과 동시라고 한다. 자, 연꽃은 꽃이 필 때 열매도 함께 결실을 맺는데 이것은 여기서 목이라는 것은 연꽃 속의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 열반의 사덕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열반 사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열반 사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꽃과 열매가 동시에 결실을 맺는 것을 상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열반 사덕을 상락아정이라고 해요. 상락아정 이 네 가지를 열반 사덕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꽃과 열매가 함께 결실을 맺는 꽃은 유일하게 연꽃이 유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보통은. 근데 연꽃은 꽃이 피면 꽃 안에 바로 시방이 바로 보여요. 시방이. 그래서 꽃이 피고 꽃이 질 때 되면 벌써 꽃 시방이 벌써 익어버려요. 그래서 꽃과 열매가 동시에 결실을 맺는 것을 이제 상덕이라 한다. 항상 덕이라는 거죠. 이거는 항상 덕이라 하고, 또 꽃이 필 때 열매가 보이는 것을 낙덕이라고 하며, 또 연꽃이 물 속에 있거나 허공 속에 있거나 자유자재한 것을 아덕이라고 하고, 연화가 진흙 속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을 정덕이라고 한다. 모든 것을 연꽃으로 열반의 덕을 표한 것이다. 그럼 이제 청정, 연화목, 열애. 그러면 청정, 연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목도 연꽃의 열매고, 그죠? 그러니까 청정도 연화도 청정한 청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정한 연꽃의 눈을 가진 열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연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열애, 그러니까 청정한 연꽃과 같은 안목을 가지신 열애. 이게 이제 목자가 눈목자인데, 이 눈목자는 결국은 지혜를 상징한다. 우리가 이제 안목이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청정한 연꽃과 같은 지혜를 가지신 열애. 사람이 손과 발이 다 있어도, 그리고 눈, 귀, 코가 다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이. 그래서 눈을 그래서 지혜에다가 보통 비유를 합니다. 지혜에다가. 그래서 청정한 연꽃과 같은 지혜를 갖추신 열애. 이게 이제
청정연화목열애다. 자, 4-13번. 이 청정연화목열애의 상법 시기에 한 아라한이 있어서 효녀 광목의 어머니를 원하였다. 자, 청정연화목열애의 상법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청정연화목열애께서는 열반에 드셨고,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정법의 시기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상법의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자,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한 나안이 중생들을 복으로서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더니 이름이 광목이라. 또는 넓을 광자의 눈목자가 그래요. 이름이 넓을 광자의 눈목자. 그럼 이제 눈목은 청정연화목열애할 때 목과 광목이라고 하는 목과 같은 글자 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광목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혜가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넓은 눈을 가졌다 이 말은 넓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과 장통하겠죠. 자, 이 광목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마련해서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렸더니 아라한이 묻기를 소원이 무엇인가? 광목이 대답하기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천도해 드리고자 하오나 저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 모르겠나이다. 자, 세상의 모든 인연이 홀로 혼자서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인연은 원인 없이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자, 광목이라는 여인이 나에게 공양을 올리지 아니했더라면, 그죠? 그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람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죠? 또는 공양을 받은 나안이 공양만 받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광목이 아란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았다면, 또 아란이 만약에 공양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그죠? 또 광목이 공양은 받고 또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이게 인과 연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과 연이 만나야지만이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삶의 인연을 좋게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목과 나의 인연의 실타래를 보듯 항상 마음에 성금 공덕의 씨앗을 뿌리고 살면 삶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참 신기한 것이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인연을 다 보면 딱 한 번, 그죠? 도리천국의 신통품에서 딱 한 번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32상 80종을 보고 부처님한테 여쭙잖아요, 그죠? 부처님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거룩한 상호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중생을 구제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거룩한 상호를 얻게 되었다. 그렇죠?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과거 전생의 지정보살님이 인연에서는 항상 여인으로, 그죠? 여인의 몸으로서 항상 보살행을 닦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광목이라고 하는 것도 여인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몸으로서 보살행을 닦았던 거예요. 근데 앞에 도리천공 신통품에서도 승려로서
이제 보살행을 이제 원력을 세우게 된 계기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공덕을 짓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고, 여기 광목이라고 하는 또 여인도 또 아란에게 공양을 올렸던 이유도 뭡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뭡니까? 기일이다, 그죠? 돌아가신 날이니까 돌아가신 날에 목을 지어 천도해 드리고자 해서, 그죠? 아란에게 공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남자보다는 보살님들이 좀 더 보살행을 닦는데 좀 더 보살행을 닦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기가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사람들은 다 요즘은 딸들이 하더라고, 그죠? 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클 때는 그죠? 그 보살님들이 보면, 나이 드신 보살님들 보면 그냥 오로지 그냥 아들밖에 없어. 그냥 아들밖에 없어. 그냥. 아들이 불효를 해도 아들밖에 없고, 효도를 하면 당연히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불효를 해도 아들밖에 없고, 마음고생 시켜도 아들밖에 없고, 아들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나이 들어서 보면 효도하는 거는 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딸들이 효도를 하더라. 그리고 보면 보살행도 남자보다는 보살님들이 보살행을 닦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질이나 자질, 그런 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4-14번 나니 선정에 들어가서 말하다. 이게 이제 광목이 부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란이 이제 선정상배, 아까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옥을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지옥에 태어날 악업을 지었을 경우, 그걸 꿈에서 보거나, 또 하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해서 보거나, 또 하나는 이렇게 삼매의 힘을 의지해서 지옥세계를 보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닌 이상은 지옥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자, 나니 가엾게 여기고서 선정삼매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니 광목에게 묻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자, 선정 속에서는 8만 대급 동안에 지은 행위와 그에 대한 과보를 손바닥 위에 있는 과일을 보듯 알 수 있다. 자, 선정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돌파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나기 때문에 선정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정 속에서 본 것을 나니 광목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4-15번 전생에 지은 업을 말하고 어머니를 구원해 주기를 애원하다. 자, 광목이 대답하기를 저희 어머니는 습성이라는 것이 이제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습관, 익혀진 습성, 익혀진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드셨고, 그 중에서도 어린 것을 많이 드셨는데, 혹은 볶거나 삶아서 마음껏 드셨으니 아마 그 숫자를 헤아린다면 천만하고도 그 배나 될 것이옵니다. 엄청나게 살면서, 그죠? 많이 드셨다, 그죠? 자, 존귀하신 분이시여 자애와 연민심으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든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습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누구는 생선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누구는 명란젓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습성이에요, 습성. 그죠? 자, 그래서 그 습성 때문에 물고기나 자나 이런 것을 참 많이 즐겨 드시고 참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복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많이 하였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많이 하면 살아생전에는 아픈 곳이 많고 단명하는 과부를 받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무수한 괴로움을 받는다. 자, 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뭘 많이 타요. 뭘 많이 탔냐면 자기 느낌을 많이 따라가요. 느낌과 생각을. 예를 들어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날 꿈자리가 좀 이상하다. 그럼 어디 안 나간다거나 아침에 떠는데 뭔가 느낌이 자기 몸의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럼 어디 안 간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생을 많이 하면 살생하는 습관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은 고기를 먹는 거하고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먹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어서 잡아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죽여서 먹는다거나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악습이 많이 쌓이면 사람이 그런 게 민감해진다 그래요. 예민해지고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뭔가 불안 그런 게 많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자기 마음에 불안감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그런 느낌들이 자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자기 예민하게 보고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다 살생한 과거로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주거나 풀어주는 행위를 많이 하면 건강하고 수명이 성장하며 죽어서는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과보가 난다. 자, 4-16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을 가르치다. 자, 나아니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지극한 마음,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 열애를 생각하고 동시에 그 부처님의 성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모시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아니 광목에게 영불공덕과 조상공덕의 방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는 것이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현세의 큰 공덕을 받게 되며 또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시거나 부처님을 조성하는 불사에 함께 동참하거나 하면 내생에 큰 공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일생 영불 공덕과 조상 공덕을 짓는 자는 부처님을 염하는 소리에 무량한 중재가 소멸되고 부처님께 항상 예불하는 사람은 무량한 공덕이 성장한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큰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에게도 큰 공덕이 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성녀일 때도 광복일 때도 다 그죠 부모를 선망 부모를
선도하기 위해서 공덕을 쌓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참 그래도 49제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도 뭐 100일제를 하거나 1년제를 하거나 뭐 3년제를 하거나 이렇게 제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도 그런 이제 정성을 들이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뭐랄까 적어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없어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최소한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보온의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보온의 마음이 많이 좀 부족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꼭 어떤 뭐 돈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거나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고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는 하늘만큼 크고 땅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비 조금 내는 그것도 아깝고 그죠? 또 그것도 하고 싶다가도 옆에서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하지 말자는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의견을. 그러니까 뭐 남이 옆에서 뭐라 하든 내가 받은 부모님에게 은혜가 있으니 나는 내가 받은 부모의 은혜를 갖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적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모님에게 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부모님에게 늘 이렇게 따뜻한 말을 받는 것도 그것도 큰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지내는 이야기 나오니까 하지 말자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큰데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휘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혼자라도 나는 부모님 그래도 내가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들여서 제를 지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를 모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광목이나 승려의 후신이 아닐까. 지장보살님의 행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부터 크고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것에서 보살행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원력을 세우고 그 보살행이 시작된 거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서 지장보살님이 원력을 세우고 보살행을 실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분이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따로 있고, 그죠? 우리는 뭐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런 분이 될 수 없는 근기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장보살님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봤다시피 처음부터 큰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로서 지장보살님 원력을 세우고 보살행을 실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장보살님의 길을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지만 지장보살님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력이라고 하면 꼭 지장보살님만 같은 원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세음보살님 같은 원력도 있을 수 있고 문수보살님과 같은 원력도 있을 수 있고 고현보살님과 같은 원력도 있을 수 있고 간세음보살님 같은 원력
또 지장보살님 같은 권력, 또 아니면 그 외에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권력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가장 보편적인 원력을 우리가 뽑다 보니까 이제 문수, 고용, 관음, 지장이라고 하는 보살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누구든지 다 우리가 원력을 세워서 우리들도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항상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간세음보살님처럼 웅수보살님처럼 보현보살님처럼 다 각자의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승불합시다. 승불해 주시오.